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삶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4월 21일 이 귀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한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함께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을 점검한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돌이킬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바꿔야 될 것을 바꿈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할 때 백성도 크게 통곡합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내보내도록 언약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은 후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명합니다. 모든 회중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이처럼 에스라의 이러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으니 마침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도자들만 이방인과 이 통혼한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백성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에스라의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가냐라는 인물이 이렇게 고백하죠. 2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공동체 정화 운동을 제안합니다. 과연 우리도 우리의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낮고 작은 모습으로 완전히 온몸을 수그렸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겸손히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 둘씩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한 공동체 안에서 그 지도자의 신앙적 모범은 그 어떠한 책망이나 논리적인 설교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스가냐가 일어나 에스라를 또한 위로하며 소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백성의 죄와 이 가문의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에스라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율법에 따라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자는 것이었는데요. 에스라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동체 정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스가랴는 에스라가 공동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운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죄악 앞에 먼저 회개하는 이 지도자와 신실한 조력자가 있다면 영적 회복은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일어나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합니다. 먼저 제사장과 이 레위인, 이 지도자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백성이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에스라는 홀로 금식하며 백성의 죄로 인해서 단식하며 또다시 기도합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이 기도할 때와 하나님의 권위로 행동할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또한 지혜, 그리고 신실한 삶, 더 나아가 기도로 얻게 된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에 보시면 에스라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백성은 아홉째 달 20일에 예루살렘 광장에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쏟아지는 비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1절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하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제는 죄를 끊어버릴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화답함으로 에스라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이때 이 큰 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적극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공동체의 영적 회복은 이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그들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 마음이 될 때,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 진정한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위기의 때에 사람들을 말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몸소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와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게 했죠. 이처럼 진정 우리의 회개는 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태도의 변화, 행동의 교정으로까지 이어져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잘못한 것을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turn back, 즉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하는 잘못들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돌아서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 심령의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회개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한 주의 백성,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 앞에서 기도로 첫 발걸음을 나아갔다는 것, 또한 그 말씀 중간에도 보시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우리는 그동안 이 기도의 능력과 권위를 어떻게 생각해오고 있었는지도 이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며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의 적용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인데요. 자복하고 회개할 뿐 아니라 내가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이 주어진 질문을 한번 답해 보시면서 실천의 열매까지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것은 문제 발견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새 성전이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한 에스라는 그 해결을 위해 기도로 돌입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했어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얻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의 생명의 삶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실한 회개에는 거룩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그러한 무지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에게 훈계하며 공허한 회개를 촉구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토설하는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죄를 자복함으로 공동체의 회개를 이끌어내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함께 거두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